당신은 오늘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이렇게 부족한 내가 괜찮은 걸까? 당신의 그 마음, 그 조용한 자책과 불안의 목소리를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독여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나를 미워하게 될 때, 고요한 사원의 아침, 제자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토록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말도 조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는데 자꾸만 스스로가 부족해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진 느낌이 듭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한 것도 아닌데 저 스스로가 저를 자꾸 책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불완전한 걸까요? 저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손가락으로 주변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은 내가 완벽하다고 느껴야만 피어나는 것이냐? 제자는 고개를 들고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꽃은 그냥 피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연꽃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기를 멈추지 않는다. 또한 더 완벽해지겠다는 욕심으로 피지 않지. 있는 그대로 피어나고 있는 그대로 향기를 내는 것이 그 꽃의 삶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그 말씀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스스로를 자꾸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 자체가 집착일 수도 있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깨어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깨달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완벽함을 좇을수록 마음은 병든다. 제자의 말이 끝난 후 부처님은 잠시 마당을 쓸고 있는 시자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언제부터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느냐? 제자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항상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향한 마음은 처음엔 정진의 불이 되지만 그 불이 너무 커지면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 되느니라. 첫 번째 이야기 모든 걸 완벽히 해내려던 여인. 부처님은 옛날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바닥에 먼지 한 톨, 주전자에 물방울 하나까지 모두 점검하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았지요. 손님이 오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물 온도가 적절하지 않았나? 내 말투가 어색했나? 차 맛이 전보다 떨어진 건 아닐까? 그녀는 잠을 자면서도 하루를 복귀하듯 자책했고 그 불안은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근처 사찰을 찾게 되었고 조용한 마루에 앉아 노승에게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정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삶을 정성으로 끓여야지 온도를 재며 괴로워해서는 안 되지요. 그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찻잔을 들이밀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내 삶도 그저 향이면 되었을 것을. 나는 늘 온도를 재기만 했구나. 두 번째 이야기. 완벽을 좇다 삶을 놓친 수행자. 또 한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예불부터 밤 좌선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스스로를 통제하며 살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딱 3번만 씹고 넘겼고 걸음걸이마저 각이 나야 마음이 편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말 한마디 없이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루도 흐트러짐 없이 수행했는데 왜 자꾸 공허하고 외롭고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수행을 했지만 그 속에 온기가 없었느니라. 진정한 수행은 자기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이니라.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모든 완벽한 동작들이 자기를 숨기기 위한 껍데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완벽해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저를 점점 더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빈 그릇이니라. 그릇에 금이 있다고 해서 물이 담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 조금 비뚤어진 나, 조금 서툰 나도 그대 삶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그릇이 될 수 있느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법.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이 부족한 나를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제자 앞으로 조용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조금 흠이 있는 돌 하나를 집어 제자 손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돌은 완전하지 않다. 흠도 있고 깨진 자국도 있지. 하지만 이 돌은 내가 앉은 자리에 딱 맞는 받침이 된다. 완전하지 않아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흠이 있어도 존재의 이유는 사라지지 않느니라. 당신의 부족함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조금씩 모자랍니다. 꽃도 하루는 시들고 달도 이질어지는 밤이 있지. 그런데 사람만이 나는 부족하니 안 된다며 스스로를 미워하고 몰아세운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낸 시간, 그 모든 하루가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그대만 모르고 있을 뿐이니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처럼 멋진 말도 못하고 누구처럼 단단한 삶도 못 살고, 그래서 저는 저를 작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비교는 스스로의 꽃을 꺾는 칼이니라. 그대는 장미가 아니라고 자신을 미워하느냐? 하지만 그대는 연꽃이지 않느냐? 모래밭에서 피는 연꽃은 자신을 꾸미지 않지만 그 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준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자비의 한마디. 그대는 이제 남처럼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나는 이 모습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잘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려는 사람이다. 수행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그 위에 자비를 얻는 길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향해 조금 부드러운 시선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나를 꾸짖지 않는 데서 시작하느니라. 자신을 안아주는 연습자비 수행의 길. 제자는 깊은 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언가 더 잘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수행일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음을 깎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고 껴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 수행이니라. 첫 번째 이야기 조용한 시자의 미소. 부처님 곁에는 늘 말없이 일하던 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똑똑하지도 법문을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하루는 제자들 사이에서 그를 두고 도무지 진보가 없는 자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으며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오늘도 마음을 다해 일했다. 비록 미흡하더라도 나는 나의 몫을 다했다. 그 말에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완벽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그 시자의 마음이 더 깊은 수행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장정. 옛날 한 장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 하나로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살 자격도 없어. 그는 불공을 들이면서도 수행을 하면서도 늘 자책의 마음을 놓지 못했지요. 어느 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뉘우쳐도 그 죄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면 빛은 곧장 퍼지지만 그림자는 벽에 남아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대는 빛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림자를 보고 스스로를 다시 어둠에 가두지 말지니라. 그는 처음으로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신을 미워하던 여인. 한 여인은 어릴 적부터 너는 예쁘지 않다, 남처럼 총명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돌처럼 내려앉아 어느새 자기가 진짜 하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되어버렸지요. 그녀는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항상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연못에 핀 연꽃이 다른 연꽃보다 작다고 스스로를 뽑아버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 연꽃은 그저 핀다. 크든 작든 향기를 뿜고 햇살을 맞으며 피어난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만의 모습으로 그대만의 향기로 살아갈 권리가 있느니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비수행, 나에게 건네는 한 문장.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제 안에 있는 그림자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자비가 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뱉는 말이 업이 되고 그대가 품은 마음이 그대의 삶이 되느니라. 그러니 매일 한 줄 따뜻한 말을 그대 자신에게 들려주거라. 그 한 줄이 그대를 지키는 부처가 되느니라. 오늘 어떤 마음을 심으시겠습니까? 해가 기울 무렵 사원의 풍경은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커다란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한 줄의 말, 하루의 마음이니라.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새벽 햇살이 천천히 뜨듯이 자비도 천천히 퍼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조용히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꾸짖는 마음이 깊어졌구나.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는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느니라. 자, 오늘은 나도 언젠가 마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에게 들려주겠다. 그들 또한 실수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겼지만 결국엔 그 부족함 속에서 자비와 수행의 씨앗을 틔운 이들이었느니라. 옛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야사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단정해야 한다. 실수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애썼다. 음식 하나를 해도 정갈하지 않으면 버리고 바느질 하나 삐뚤어지면 밤을 새워 다시 하곤 했다. 그런 성정 덕에 사람들은 그녀를 바른 여인이라 칭찬했지만 정작 그녀는 늘 지쳐 있었고 혼자 울다 잠드는 날이 많았다. 결혼 후 시집에서도 그녀는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렸고 자신보다 느린 사람들을 보면 속이 답답해졌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모든 걸 짊어지고 사는가? 그녀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갔다. 소문을 들은 이웃 스님이 그녀를 사원으로 인도했고 마침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던 날이었다. 야사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부족한 저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저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피어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진흙에서 피었다. 진흙이 불완전하다고 연꽃이 피지 못하는가? 그대의 부족함도 그대의 뿌리이니 그것이 그대를 더 진실하게 만들지니라. 그날 이후 야사라는 음식이 조금 짜도 웃으며 먹었고 삐뚤어진 바느질에도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해 겨울 사원에 차를 내리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 들려줄 이야기는 엉뚱한 대답만 하던 한 소년의 이야기다. 꼬마 제자 우팔리는 늘 법문 시간마다 다른 제자들과는 엉뚱한 대답을 하곤 했지.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는 대뜸 잠잘 땐 눈을 감고 자야 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변을 웃음 짓게 만들곤 했다. 다른 제자들은 그의 어리숙함을 놀리기 일쑤였고 우팔리는 종종 법당 뒤에 숨어 홀로 눈물을 훔치곤 했다. 하루는 내가 일부러 그 아이를 법상 앞으로 불러 앉혔다. 우팔리야, 너는 왜 늘 그런 말을 하느냐?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다.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하지 않아서 부끄럽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해주었다.
남들과 다르게 답하는 것도 남다른 수행의 시작이니라. 엉뚱함은 흐트러짐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자유로움이니라. 우팔리는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엉뚱한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이의 말 속에서 뜻밖의 깨달음을 얻는 이들이 생겨났지. 그는 훗날 아이들에게 법을 전하는 따뜻한 스님이 되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어느 날 한 사내가 칼을 들고 내게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는 눈에 분노를 가득 담고 외쳤다. 당신이 부처라는 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놈이라 말해봐라. 사람들은 놀라며 물러섰지만 나는 조용히 그를 향해 다가갔다. 사내는 칼을 들고도 떨고 있었다. 그는 소리쳤다. 나는 수없이 잘못을 저질렀다. 사람들도 신도들도 나를 비웃는다. 나는 땅바닥에 떨어져야 마땅한 놈이다. 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날카로운 칼로 스스로를 베어왔구나. 하지만 수행이란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자비로 껴안는 이가 진정한 부처의 길을 걷는 이니라. 그 순간 그 사내는 칼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의 삶은 그날 이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화장실을 닦던 수행자난다. 또 다른 날에는 사원에서 늘 조용히 지내던 한 수행자가 있었다. 이름은 난다라 하였지. 난다는 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은 많은 이들이 꺼려하던 일이었다. 냄새가 나고 옷이 더러워지는 일이니 제자들조차 피하려 들곤 했지. 하지만 난다는 아무 말 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붓고 바닥을 닦고 문고리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어느 날 내가 법문을 하던 중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곳에서 가장 깨끗한 마음을 지닌 이는 누구인가? 모두가 말이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말하였다. 남들이 꺼리는 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성 다하는 자. 그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알고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날 난다는 말없이 웃었다. 자신이 해온 일이 작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닦아나갔다. 겉이 아닌 마음을. 마지막으로 들려줄 이야기는 불에 데인 듯 살아가던 남자 이야기. 세나라는 남자에 대한 것이다. 세나는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을 모두 잃은 이였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스스로를 불에 탄 자라 부르며 언제나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고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끝내 용서하지 못했다. 어느 날 사원의 마당을 지나던 그는 우연히 들려오는 내 이야기에 발길을 멈추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원 안으로 들어와 내 앞에 조용히 엎드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지은 잘못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다. 죄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참회는 물처럼 그 불을 덮는다.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부터 세상도 다시 그대를 품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세나는 매일 아침
사원의 마당을 쓸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바닥을 닦았다. 그는 마당을 닦으며 자기 마음에 남아있던 죄책도 함께 닦아낸 것이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가장 조용한 자비자라 불렀고 그는 말없이 자신을 용서하는 수행을 이어갔다. 불완전한 존재를 자비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다. 완벽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사는 것이 늘 고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다툼,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은 마음속에 자비를 준비해 두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나무는 단단한 뿌리를 가졌기 때문이듯이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말이나 세상의 비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느니라. 하루에 한 번 나에게 해줄 말. 그러니 그대는 하루에 한 줄 자신에게 말을 건네거라. 오늘도 괜찮았어.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나답게 살고 있어. 그 말이 그대의 업이 되고 그대의 수행이 되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느니라. 제자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읊조렸습니다. 오늘도 괜찮았어. 나는 나로서 충분했어. 그 말이 처음으로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은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만 하려 애쓰지만 진정한 평온은 자신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깨달음이란 스스로를 더 좋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마음이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모든 날이 수행이었다. 부족해도 흔들려도 그 모든 시간이 그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대는 부처의 길 위에 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평온 하나가 피어오름을 느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자비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는 길 위에 서 계십니다. 매일 한 줄 따뜻한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네는 것, 그것이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길 바랍니다.